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실까요?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십시오. 다윗의 국책 사업 이론은 법궤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나의 국책 사업 이론은, 내 인생의 국책 사업 이론은 어떤 것일까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에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 좋은 샘플이 되는 사람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조직이 이제 예비군 조직이 있는데, 예비군 조직에 목사님들이 이제 젊을 때는 목사님들도 예비군 조직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목사가 됐는데 총 메고 다니고 막 이러면 좀 덕스럽지 않아가지고 국가에서 예비군에 해당되는 목사님들만 모이는 파트를 하나 만들어준 게 향군종 제도예요. 향토 예비군 군인 목사 모임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1년에 이제 그 인근에 있는 사단이나 이런 데 가서 2차례 정도 봄, 가을로 이렇게 교육을 받는데, 제가 이제 거기에 우리 교회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 51사단이 있어가지고 거기 교육을 받으러 갔는데, 한 번은 그 51사단 이제 군인 목사님이 소령인데, 그분이 이제 광고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만간에 여러분들 목사님한테 다는 아니지만 예하 부대의 군종병들이 자기네 예하 부대에 있는 교회들을 도와달라고 어떤 편지가 가면 목사님들이 좀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광고를 해요. 그래서 뭐 그냥 그러냐 보다 그러고 있는데, 진짜 한 2, 3주 지났는데 한 편지가 왔어요. 저희 교회에서 또 이제 가까운 데에 포병 대대가 있었는데, 거기 군종병이 이제 깨알 같은 편지를 썼는데, 요약은 목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데 군인 목사님이 예하 부대까지 다 못 다니니까 와서 목사님 목요일 날 저녁에 자기들 예배를 좀 인도해 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그 얘기인가 보다 그러고 이제 갔습니다. 갔더니 한 6, 7명 이렇게 모여 있고 군종병이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이렇게 해서 그 이후로도 한 7, 8년 이상 계속 이렇게 제가 도와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 되면 우리 교회에서 가서 위문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그런데 그 처음 만났던 군종병은 이제 기간이 되면 제대하잖아요. 그 청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청년이 이제 제대가 얼마 안 돼서 이제 제가 목요일 날 갔더니 저한테 목사님 말씀드릴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저희 교회, 옛날에 있던 교회 근처가 수원대학교가 있었어요. 수원대학교 생물학과를 다니다가 어떻게 군대로 왔는데 또 근처로 온 겁니다. 그 이제 만기 제대가 다 됐는데, 그 사이에 자기가 군대 와 있는 사이에 위에 있는 형이 젊은 나이인데 위암이 걸렸어요. 나중에 결국 돌아가셨는데, 위암이 걸려가지고 투병 중에 있으니까 총각이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그 수발을 들어서, 원래 집은 서울인데 서울 집에 가 있을 형편이 안 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한 1년 동안 휴학을 하고 계속 연장을 해서 공장이나든지 어디에 가서 1년 동안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이제 학교를 다녀야 될 것 같다. 그러면서 1차는 공장에 기숙사가 있는 공장을 저희가 지금 찾고 있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사정이 딱하고 군대 와 있는 사이에 집안에 그렇게 아버지는 물론 그 전에 돌아가셨고요. 그러니까 딱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렇게 하자, 기도하자. 그렇게 기도하고, 또 제가 위로한다고 정 찾다가 안 되면 나 찾아와. 쥐뿔도 없으면서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가 우리 교회 교인들이 한 20명밖에 안 모인 개척교회였는데, 그리고 이제 끝나가지고 헤어졌는데 한 달인가 지났는데 그 청년이 찾아왔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기숙사형 공장을 찾는데 그 없어가지고, 저희 그때 근처에 공장들이 많았거든요. 공장은 찾았는데 아직 방을 못 얻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어떻게, 내가 한 말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 아파트가 그때 조그만 13평인가 14평인데 방이 2개였었는데, 한 방을 그러면 방 얻을 때까지 있어라 그래가지고 한두 달인가 우리 집에 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방을 얻어서 공장을 다니고 그랬는데, 이 친구가 이제 청년이니까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해서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때 교회는 작지만 할 일은 많잖아요. 그렇다고 전도사를 둘 만한 형편도 안 되고. 근데 이 청년이 얼마나 열심인지 정말 전도사만큼 일을 했어요. 청소년부 아이들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심지어는 그렇게 힘든데도 새벽기도도 나오고, 뭐 11조 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교회 뭐 공사한다 그러면 자투리 시간 저랑 같이 해서 공사도 같이 하고, 그러면서 하여튼 열심히. 그 청년을 내가 가만히 지켜보고, 우리 집에도 가까이 있어 그래서 지켜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가는 다윗의 열심처럼 그렇게 열심히 살아요. 가정 형편은 아무것도 볼 것도 없는데 그냥 주님만 향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렇게 하고 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더 이상 이제 여기 수원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다가 서울에 이제 직장 알아본다고 이제 본가로 이제 어머니한테 간다고, 그 사이에 형이 돌아가셨나 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랑 합친다고 갔어요. 섭섭한데 이제 전사처럼 있다가 갔으니까 섭섭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해주고 보냈는데 한 7, 8년 전인 시간이 흐른 것 같은데 어느 날 또 나타났어요. 왔는데 이번에는 총각대 갔는데 부인도 데려오고 애 둘까지 데려왔어요. 그 서울에서 이제 생문학과 나와서 적십자 거기에 다니다가 자기 사업을 하려고 수원 쪽에 하려고 이제 오면서,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랬다는 거예요. 야, 너 수원 쪽에 가면 최영성 목사님네 교회를 가야 된다. 너 안 가면 인간도 아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는 사실은 그 교회 바로 옆으로 이사 온 게 아니었기 때문에 굳이 교회를 생각을 안 했는데, 어머니 말 들으니까 그런 자기도 생각하니까 자기 어려울 때 도와줬던 교회 그 목사님 생각나서 왔다는 거예요. 한 명이 가서 3명을 불려가지고 왔어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그때도 역시 변함없이 마치 하나님의 법궤를 찾는 다윗의 열심을 가지고 꾸준히 살아가서 나중에 이제 공무원이 되고, 아무튼 복된 모습을 보고 제가 이쪽으로 왔습니다. 다윗의 국책 사업은 1호가 하나님의 잃어버린 법궤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시편 중에서도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성도들의 찬양의 시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약간 언덕바지 위거든요. 이렇게 올라가면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여러 은혜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다윗이 이런 예배가 가능하도록 여러 가지로 애썼던 스토리를 그 노래 가사로 집어넣었어요. 그 시라고. 그 실화를 거기다 넣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게 된 게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된 것이 아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와서 얘기하면 몇 년 전에 우리 교회를 등록하신 분이라 그러면 내가 성덕교가 있어 왔는데 이 성덕교에 와서 내가 예배드릴 수 있도록 80년 동안 여러 성도들의 기도와 눈물과 땀과 이런 것들이 아우러진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그것을 연상하면서 고마워하면서 부른 찬양의 시가 오늘 시편의 내용이에요. 하나님,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찾기 위해서 애썼던 것을 기억하옵소서. 여기 모든 겸손인데 원래 다른 버전에 보면 애썼던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하나님, 법궤를 잃어버렸는데 제가 이 법궤를 찾을 때까지 저는 집에도 안 들어가겠습니다. 내 침상에도 안 올라가겠습니다. 잠도 자지 않겠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깜빡 조는 것도 안 하겠습니다. 금식도 어려운데요, 사실은 금침이라 그래야 되나? 잠자는 것을 안 잔다는 것은 진짜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이런 각오로 지금 매달려 기도합니다. 속히 법궤를 찾게 해 주옵소서. 그랬을 때에 그의 신하들이 그 마음을 알고 찾고 찾아서 마침내 법궤를 발견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우리가 다 같이 모여 그곳에 가서 그 발등상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조상들의 우리를 얘기하죠. 하나님, 그러니 이 법궤와 함께 들어가사 거기에 좌정하시고 제사장들은 기쁨으로
의의 옷을 입고 성도들은 기뻐 즐거우며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그런 노래의 가사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보면서 은혜가 됐던 것은 다윗이 법궤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결심을 했냐면, 아까도 말한, 난 집에 들어가지도 않겠습니다. 내 침상에 올라가지도 않겠습니다. 내가 자지도 않겠습니다. 내가 심지어는 졸지도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찾으려고 애쓰고 몸부림쳤던 그 모습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법궤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을 확대 해석해 보니까 1차적으로는 그 잃어버린 법궤를 찾는 거지만 2차적으로는 우리 자신도 잃어버린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가는 여정 속에 있다 생각이 들면서, 이 다윗의 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열심을 본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은혜가 됐습니다. 내 인생의 제1사업도 하나님을 찾는 열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다윗은 그토록 법궤 찾는 일에 열심이었을까? 그 첫째는 이 일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법궤 찾는 것이 그냥 찾아도 되고 안 찾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찾아야 될 필수 요소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본문 내용들이 많아요.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옵소서. 공동번역에는 야훼여 다윗을 생각해 주옵소서. 얼마나 애썼는지를 생각하옵소서. 2절에 그가 하나님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소원하기를, 맹세하고 소원하기를, 제가 그걸 찾기까지 집에도 안 들어가고 침상에도 자지도 졸지도 않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했다는 거예요. 이 태도는 그냥 선택적으로 그냥 그 되면 좋지 뭐, 그런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다부지게 결심하고 이게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찾거나 못 찾으면 절대 안 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결심을 담고 있는 귀절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왜 다윗은 그것을 찾는 것이 그렇게 필수적이었을까?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이 반드시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법궤 찾는 것을 강조하고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한 영적인 예의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법궤가 차지하는 의미는 국보 1호 그 이상의 의미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보가 있잖아요. 근데 그 국보 1호 이상의 의미가 법궤였다는 거예요. 이 법궤의 역사를 보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켰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참된 군인이 되려고 그러면 훈련 과정이 필수인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훈련 과정이 필수 요소입니다. 광야로 나와서 그 기간이 40년 동안 했고, 그 40년 동안 훈련을 받는 기간 속에 가장 가운데 중심적으로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 성막과 법궤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교회와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중심에 있었고,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에 천막을 문을 열고 나면 정 가운데에 성막이 보이도록 위치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막이 행진하다 딱 멈추면 거기에 성막을 먼저 지어요. 짓고 나서 동서남북에 지파 세 지파가 나눠서 해서 천막을 아침에 열고 나오면 바로 성막이 보이도록 그렇게 그들을 40년 동안 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시각적으로 훈련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렇게 40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40년 동안 훈련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을 법궤는 아까 말한 것처럼 보물 1호 그 이상의 의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상징적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사건이 한번 터졌습니다. 어떤 사건이 터졌냐면
엘리 제사장 때, 사무엘보다 먼저 있었던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 때인데, 엘리 제사장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아벡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근데 전세가 점점 불리한 거예요. 막 한 군사가 뛰어와가지고 엘리 제사장한테서 지금 전세가 굉장히 불리합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나가면 우리가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자기 아들 홈리와 비느핫을 둘을 대동하고, 그리고 자기는 못 가지, 몸이 둥해서 못 가지만 그 두 아들들에게 법궤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도 전장으로 가져가라 그럽니다. 그것은 뭐냐면, 법궤가 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전쟁에 같이 개입하신다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가지고 나갔는데 전쟁에서 안타깝게 졌습니다. 진 것만이 아니라 법궤도 뺏겼습니다. 왜냐하면 금으로 싸고 그랬으니까 보물 덩어리예요. 사실은 물질적으로도 보더라도 이건 보통 값어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뺏어간 거예요. 뺏어가가지고 이제 블레셋이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이라는 신전에 갖다 바쳐놨는데, 다음날 아침에 그 다곤 신상이 떨어져가지고 팔목이 부러지고 목 부러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상하다. CCTV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 법궤를 옮겼는데, 옮기는 곳곳에 그 지역이 에그론에 옮기면 에그론, 가드에 옮기면 가드, 그쪽 지역마다 전염병이 들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에서 뺏어는 왔지만 이 법궤는 함부로 다녀오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고민하다가 몇 군데 옮기다가 할 수 없이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법궤를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받아놓은 것이 기랏 여아림이라는 지역에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그것을 받아서 보관하다가 세월이 70년이 지났는데 누구 하나 찾으러 간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세월이 70년 뒤에 그때 그거 어떻게 났지? 지금처럼 뭐 컴퓨터에 기록해 놓은 것도 아니고 문서가 그렇게 발달됐든 아니고 그런 상태. 다윗이 괴로워했던 것은 그런 겁니다. 법궤가 어느 날 인간들이 툭툭해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서 하나님 백성 만들기 위해서 십계명 만들고 그것을 보관하면서 말씀을 떠나면 너희들이 죽는다라고 하면서 상징적으로 만들어진 법궤가, 그 은혜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그 법궤가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찾을 생각도 않고 어딘지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아까도 그 청년 얘기했지만 그 어머니가, 야, 너 잘 돼가지고 내려가는데 고생할 때는 최 목사님 찾아가고 잘 돼가지고 내려갈 때 그 교회 안 다니면 너 인간도 아니야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법궤 만들어주고 이거 중심적으로 살으라고 상징적으로 준 것이 어디다 뒀는지도 모르고 관심도 안 기려고요. 그 전에 사실은 사울 왕이 있었어요. 아시다시피 40년 다스렸잖아요. 그 왕이 있을 때라도 그 사람이 그거 했으면 되는데 그 사람도 왠지 거기 관심이 없어. 지 나라 세우고 그냥 다윗 잡아 죽이는데 혈안이 돼가지고. 그리고 세월이 지나가니까 어디 가서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다윗을 굉장히 힘들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할 짓이 아니다. 하나님 법궤가 어딘지도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신하들한테 내가 그 찾기까지 내가 하나님한테 맹세하고 난 서운한다. 내 잠자리 들지 않겠다. 졸지도 않겠다. 그리고 너희들 부지런히 찾아와라.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필수적인 요소가 있고 선택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주중에 교회 오는 것은 선택일 수 있어요. 그러나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은 필수입니다. 여러분들 감사헌금이나 선경금 하는 건 선택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일헌금과 11조는 필수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뭐 여성교회든 남성교회든 어떤 하루 놀러도 가고 야외도 가고 뭐 좋은 데도 가보고 이런 친교 모임 하는 거, 그것은 선택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고 말씀하고 말씀 읽고 예배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선택은 목숨 걸고 앉아 있고 필수는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필수에는 정말 필수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것을 얻어내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찾는 것은 절대적으로 개인적으로나 그 민족적으로나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었습니다. 필수사항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금식을 뛰어넘어 금침을 하더라도 내가 잠을 자지 않더라도 졸지 않더라도 이것은 꼭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 걸음을 걸어간 것입니다. 우리들 신앙의 필수 요소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그렇게 여러분들 다부지게 생각하고 찾아 나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왜 그토록 법궤 찾는 일에 열심이었냐?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의 믿음도 살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7절과 9절에 보면 그 법궤를 찾은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감동받아서 마음에 일어나는 믿음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게 7절과 9절이에요.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이 7절과 9절을 보면 법궤가 있는 그곳에 가서 예배하자, 또 예배할 때 제사장들은 의로운 것으로 기뻐하며 예배하고 성도들도 성도들 나름대로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예배하자. 이것을 종합해 보면 지금 분위기가 아주 예배하기 위해서 행복하고 즐거운 분위기로 7절과 9절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위기가 저들이 믿음이 좋아진 분위기라고 볼 때에 그것이 저절로 된 것이냐는 거예요. 때 되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즐겁게 기꺼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열정이 일어나고 그 믿음이 일어났던 것은 다윗이 그 어려운 가운데 잊어버렸던 법궤를 어떻게든지 해가지고 찾아온 이후에 그 법궤를 모신 성전에서 이 기쁨의 예배가 되도록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신앙의 패턴은 성전 중심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12살이 넘는 이제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1년에 3차례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했던 그것의 근간에는 뭐가 있냐면 법궤가 없는 성전이 아니라 법궤가 있는 성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법궤를 누가 찾아왔냐는 거예요. 사울왕이 찾아왔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다윗이 자기 스스로도 이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사는 것은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도리다 라고 해서 개인적인 신앙의 갈등 때문에라도 찾아왔는데 알고 보니까 개인적으로 찾아왔지만 그 개인적으로 찾아온 것이 본인의 믿음에만 도움이 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본 모든 사람들의 민족들이 그 찾아온 것을 보면서 같이 믿음이 같이 동반 상승했다는 거예요. 법궤를 찾으려고 하는 것의 의미는 1차적으로는 지금 얘기했지만 다윗이 70년 동안 어디 있는지도 몰랐던 법궤를 찾아온 것을 1차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2차적으로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찾아 하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의 법궤와 성막을 한 몸에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거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하신 것이 부활의 사건을 얘기한 것이었는데 그 부활을 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몸으로 완성하신 거예요. 그럼 법궤를 찾아간다는 의미는 확대해서 가면 예수님, 그 법궤와 성막을 완전히 완성하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따라가는 것, 그게 법궤를 찾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고난을 기뻐하노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돼요. 고난받은 내가 이유 없이 두들겨 맞는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나는 이것을 기뻐한다. 왜?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고 이 교회를 위해서 하시려다가 가셨는데 그 나머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과정으로 생각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부흥되고 사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데 그 원하시는 곳에 내가 이렇게 가면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도 그것을 향해서 가서 그 교회를 부흥되게 하는데 그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 나의 즐거움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이 법궤를 찾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바울이나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이 법궤를 실제 찾으러 가든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하러 가든 간에 그렇게 법궤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면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믿음이 같이 상승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 보면 시샘이 나요? 아니면 같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열심이 나요? 열심히 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동료 목사도 만날 수 있고 선배도 만나고 후배도 만나고 심지어는 제가 아는 성도님들 보면 참 제가 부끄러울 때가 많고 야 저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고 내 믿음이 어떻게 그들처럼 같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왕이면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믿음이 성장하기도 좋지만 기왕이면 내가 열심으로 주의 법궤를 찾아가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도 나를 통해서 믿음이 같이 좋아져 가지고 나도 저분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내가 찾아가노라 라고 발걸음을 내딛는 모습들이 많아지는데 쓰임받는 사람이 되면 좋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소그룹들 목장이든 또 여성교회든 이런 소그룹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거기서 샘플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전체가 모여서 예배 드릴 때는 누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지만 소그룹으로 가면 각자의 신앙의 패턴들이 보이잖아요. 그럴 때에 난 저러지 말아야 됐다가 아니라 저래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의 주인공들이 돼달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찾아가는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 생활이라는 게 뭘까요? 믿음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거지만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시간적인 것이 추가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믿고 내가 20대에 믿어서 100세에 하나님 나라 간다 그러면 7, 80년도 믿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가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믿음은 됐어요. 이제 거기에 생활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법궤를 찾아가는 여정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때로는 그건 필수적이다라는 의식을 가지면 좋겠고 또 이 찾아가는 것이 내 자신에게도 유익하지만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으로 지금 미쳐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인지하는 것 역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도 너무 감사한 게 보세요. 우리의 믿음의 오늘 본문에도 읽었지만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중에 하나님의 법궤를 그렇게 찾아가려고 집에도 안 들어가고 침실에도 안 가고 자지도 졸지도 않겠다고 그렇게 결심한 다윗과 같은 사람을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조상에 두고 있다는 것 은혜 중에 은혜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들을 통해서 내 자신도 그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은혜 중에 또 은혜요. 또 나 같은 것이 그렇게 한다고 그것을 보면서 그러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들이 움직이고 믿음이 일어서고 있다면 이건 행복 중에 행복인 것입니다. 다소 어렵고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여러분들 각자가 찾아 나서야 될 하나님의 법궤를 향해 지금 또 새롭게 찾아 나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보니까 변방에 방치되어 있는 하나님의 법궤 그것도 한두 해가 아닌 7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세월 동안 무관심 속에 있었던 법궤를 다시 가져와야 되는 것이 그의 기도 제목이었고
국책 사업의 첫 번째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자신의 믿음도 좋아졌지만 민족들이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또 그 법궤를 찾아가는 열심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찾아 움직여가는 거룩한 순례의 길이 세계 곳곳에 이 말씀을 기억하는 자들을 통해 나타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찾아간다라고 할 때에 그것이 내가 법궤를 찾아가는 여정임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셔서 그동안 필수적인 요소였는데 내가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없는지, 정말 꼭 해야 되는 것인데 선택사항으로 내버려 둔 것은 없는지, 또 내가 무엇을 해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내 상황과 내 교회의 내 자리를 점검하며 오늘 내 걷는 이 발걸음이 법궤를 찾아가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